여러분 지난 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힘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용해야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다 못하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관용의 자세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한번 애써 보셨습니까? 다 힘쓰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시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표정들이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세 가지 중에서요 그나마 쉬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님이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 어렵다면 아마 그것은 개인적인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관용이나 기도하는 거 이런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용도 그래요. 관용은 혼자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그럽게 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또는 피해를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오가요 계속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용서하는 게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관용을 했을까?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뭘까요? 잠시 그 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를 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나아갈 때 처음으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원래는 그냥 소아시아 지방만 이렇게 돌아볼 생각이었는데 꿈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요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디아라는 사람.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청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그렇게 했고요. 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막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으로 이제 고치는 사건이 거기서 있게 되는데, 그러자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이 두 사람이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매인 것을 벗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다 들어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바울 사도가 이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 가족들을 다 전도하게 하셨는데요. 이런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유럽 지방에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애정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 사도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로 얘기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까지 그들은 이제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잠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설립하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도하고 이래서 교회를 딱 세웠으니 그 교회 성도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있었겠습니까? 잘 뭐 부족했겠죠. 그리고 신앙심도 아무래도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잘 하기 힘든 그런 사역자에 대한 어떤 그 재정 지원을 이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재정 지원을 빌립보 교회가 가장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정말 칭찬한 만한 그런 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열심은요 계속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꾸준하게 바울을 돕는 일에 협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있을 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이후에는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일 때는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이 바울 사도가 멀리 떠나게 되자 그만 지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끊은 거는 이 바울이 풍족하게 되어서 뭐 다른 교회들이 또 막 지원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재정 지원을 끊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거했다 이런 식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는 지원을 끊었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풍부해졌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를 지속적으로 돕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계속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바울은요 이제 그간 재정 지원을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갇히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정 지원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한테 계속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을
싹이 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도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려하고 협력하고 돌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지원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이 지금 싹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싹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애정이 다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난 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보냈던 이 재정 지원이 한동안 단절되었었지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 후원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개척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분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성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이렇게 이제 조금 임대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 선교사님이요, 그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지원이 이제 들어올 날이 입금을 이제 해주시는 날이 있나 본데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쌀도 이제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고 뭐 쌀짝고도 답이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날 안 들어온 거예요. 지원 날짜가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서 계속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두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데 부모들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꼬박 하루가 넘는 그 시간 동안 왜 안 들어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 시간에 입금해 주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원망 아닌 원망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빌 붙일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있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뭐 바울은 아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용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하반절 부분 다시 한번 여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도우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못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바울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좀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또 도와주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그 무관심,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받은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걸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바울이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늘 이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 지금 주저하고 지금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잠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뭔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집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 딱 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자녀 있으면은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진짜. 근데 그 전에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안 좋은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관용의 자세를 자녀에게 가지려면 그 전에 그 자녀가 말 잘 듣던 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말 잘 듣던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없는 것처럼 웃으시는군요. 없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특히 자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진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지가 약해서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잠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충족시킬 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요 바울처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라면 또 이런 일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제안하고 같이 이제 얼싸얼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딴전 피우고 못 따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원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러시지 말고 그냥 그 직원이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맨날 지각을 하더라도 인사성은 바를 수가 있고 일을 배우는 건 서툴지만 그래도 한번 배운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하는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장점이 뭔지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냥 잠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너그럽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거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용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관용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잠시 그런 것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이 관용도 힘들지만 제가 아까 뭐가 또 힘들다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도와줘야 돼. 주변이 감사할 게 넘치면 감사가 잘 돼요. 근데 주변 상황이 어려우면 이게 감사를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힘든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았죠. 앞서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그는 무고한 가운데 매를 맞고 어두운 옥에 갇혀서도 찬송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가요?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배고프고 궁핍한 이런 어떤 가난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배부르고, 이 배부른 게 그때는 이제 풍부한 거 뭐 이런 거를 상징했던 것 같아요. 이 풍족한 상황에 처하거나 뭐 다 그 안에서 늘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든지 뭐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딱 바울 나름대로는 딱 자기가 잘한 거를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해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결이라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자족이라. 여러분, 자족은 이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 자족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만족합니까?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죠? 욕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갖게 되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을 수 있고, 뭐 오르고 싶은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새 차 사고 직업 갖게 되고 내 집 사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행복해요. 근데 이런 행복은 그냥 잠시 행복한 거예요. 성공해도 뭐 며칠 지나면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도 좀 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면, 새 차를 사도 또 다른 새 차가 나오게 되면, 직업을 가져도 내가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면, 내 집을 사도 며칠 살다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그 행복이 1년, 2년, 3년 그냥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막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리고 나면요, 그냥 몰려오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의 생각뿐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자족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뭐냐면요, 외부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없어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내 안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만족을 누리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혼자 자가 발전이 돼서 행복 발전소가 스스로 안에서 돌아서 내가 막 계속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 충족해서요 만족 누리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에 충족해서 만족 누리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절대 지속적인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만족의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내적인 것에 만족의 근거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늘 만족할 수 있도록 했던 그의 내적인 요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저도요 제 청소년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었는데 이 구절 맨날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모든 것 뭐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로 이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도 주변 상황이 막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늦지막하게 애를 키우면서 이걸 좀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다 느끼시겠죠. 애가요 칭얼대서 막 그러면 잠을 못 자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제 그 조현석 군을 만났는데 그 집 애가 우리 애보다 한 달이 빨라요. 이제 둘째 애인데 그 집은 이제 데리고 와서 날 딱 보더니 너무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밤에 많이 온대요 그 집에. 그래갖고는 잠을 못 자고 힘들다고. 저도 뭐 그렇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가 그렇게 칭얼대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견뎌내면서 우리가 이제 기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복무한 분들은 다 그렇죠. 군복무할 때 그 훈련소에서 누구나 다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 훈련소 힘들지만 잘 견뎌내는 이유는 뭐 어떤 분은 뭐 애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 때문에 그 군복무의 훈련소 시절을 견뎌냅니다. 힘들지만 그 마음을 기쁨을 유지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건요.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서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던 것 같던데 다들 그러시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재훈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 따라서 뭐 헛개 추수를 하러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좀 힘들더라고. 뭐 여기도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던데 사실 농사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하던 사람이 이거 뭐 하나 따고 뭐 가지고 들고 나려고 이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고돼요. 힘들어요. 며칠 동안 욱신욱신 걸어요. 그래도 재훈 형제 마음이 깊은 것은 왜일까요? 재훈 형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아버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재훈 형제? 네.
무언으로 긍정하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신 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런 형편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언제나 기쁜 법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다 바울처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뭐 살아가려고 그러면 막 어려운 일만 있고요. 주변 상황들이 막 꼬이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뭔가 나도 한번 팍 지르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난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쁠 수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어려움이,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재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좀 돌이켜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품고서는요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저 잠깐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바울 사도처럼 늘 기쁨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